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성경책 18쪽 구약성경 맨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성경책 안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입니다. 오늘 성경엔 아브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로 아브라함으로 제가 호칭해서 설교 때 사용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살던 지역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지도에 우르가 있어요. 우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모르고 그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으로 치면 연말 되면 토정 비결도 보고 점집도 가고 구탄반도 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 너 고향 땅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무려 1700km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 그러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순종해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갈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큰 민족 되게 만들고 너 번성하게 만들고 너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도착한 지 10년이 흘러요. 자, 여러분, 세월이 10년이면 짧아요, 길어요? 긴 세월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냐면, 뭐 믿고 왔어요? 아브라함은요, 딱 하나 믿고 왔어요.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막상 왔더니 자기랑 자기 아내밖에 없어요. 뭐 식구라 봤자.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를 할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볼 때는 기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우리 가족만 딸랑 덩그러니 떨어져서 다른 데 가면 여러분 기가 확 뭐 피세요? 내가 막 드세 아니잖아요. 거기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거기서 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자식을 주신다면서. 근데 그때 나이가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자, 75세인데 자식을 준다는 말도 사실은 얼토당토 않았던 거예요. 아니,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을 주신다고? 이런 나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10년이 흘러요. 그럼 10년이 흐르면 자식을 주실 법도 한데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아브라함이 급해요? 그 아내 사레가 급해요? 누가 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급해졌어요. 사레가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데 자식은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여자가 낳잖아요. 근데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레가 사실은 이제 여기부터 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사례가 볼 때 이거는 나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례가 볼 때 그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 있어요. 하갈한테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래. 야, 나는 가능성 없어. 10년을 살았지 않냐 우리 여기서.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식도 안 줬다. 근데 내가 늙어서 그런 것 같아. 내 늙고 나는 힘없고 그러니까 이 젊은 하갈이랑 결혼해라. 첩으로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첩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갈이 임신을 딱 하자마자 어떻게 변해요? 사례를 멸시한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멸시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전에는 하갈이 멸시를 못했다고요. 근데 멸시를 한 출발이 뭐냐? 임신함으로 해요. 이제 하갈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하갈 입장에서요. 야, 내가 그동안 여종이었거든요. 하인에 불과했는데 주인의 자식을 임신하니까 이 본처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멸시해요. 이 멸시가 여러분 이 원어 히브리어 성경은요, 깔보고 가볍게 보다란 뜻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 시대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갖자마자 이 사례를 무시해요. 가볍게 봐요. 아들을 딱 갖자마자. 여러분 여기 요 하갈 있죠? 요 잠깐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하갈이 다 가득 찬 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목사님 제가 하갈이 아닌데요? 전 아이를 가진 적이 없는데요? 우리 안에 하갈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갖지 못한 걸 가졌을 때예요. 남들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갖잖아요. 가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하갈이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게 하갈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그럼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공부 못하는 적 생각은 안 하고 공부 못하는 애 막 무시합니다. 돈 없던 사람이 돈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도 예전에 가난했잖아. 그럼 부자 되잖아요. 그럼 돈 없는 사람 무시해요. 이게 딱 하갈이에요. 하갈이 그랬어요. 자기가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딱 생겨버리니까 자식 없는 사례가 이제 만만한 거예요. 막 멸시하고 가볍게 여겨요. 근데 그 순간 사례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못 참고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야, 쟤 임신했다고 나 무시한다. 다 네 탓이야. 근데 사실은 누구 탓이에요? 본인이 가서 첩 드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사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라는 사람이 문제가 뭐였냐면 10년을 살 동안 더 기다렸어야 됐어요. 사실은 못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하갈도 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 눈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뭐냐면 나보다 젊은 여자를 들이면 임신을 하겠지. 그러면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기업을 이어가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두 여자가 둘 다 잘못했어요. 사례는 못 참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근데 하갈은 임신했다고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한테 가서 네 탓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 맘대로 해. 또 그래요. 아브라함도 멍청해요. 제가 볼 때는 요 상황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도 지혜가 없어요. 네 맘대로 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또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맘대로 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은요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이 한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남편한테 와서 나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또 네 맘대로 하랬다고 또 가서 학대를 해요. 또 그 학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한 사람을 매우 바쁘게 부려먹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학대한 거냐면요 일을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세상에 직장 가면요 사람 학대하는 방법이 있죠. 일거리 막 몰아주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딱 사례예요. 막 그 학대를 할 때 그 여종을 어떻게 학대하겠어요. 일거리를 막 주는 거예요. 직장 가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시죠. 그 못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못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일거리 주는 죄송해요. 그 인간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있죠. 내가 미우면 저 사람 밉잖아요. 그러면 일거리 일부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진짜 못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이 학대를 받는 이 하갈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직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만 직장인자 때려쳐! 그쵸? 나가버리죠. 왜요?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힘드니까 못 견디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하갈이 어떻게 돼요?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죠. 도망쳐요. 못 견딘 거예요. 자, 근데 도망쳤는데 광야로 도망쳤어요. 근데 광야에 도망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한테 뭐라 그래요? 야, 하갈아, 너 어디서 와서 너 어디로 가고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지금 하도 학대받아가지고 사례로부터 지금 도망쳤습니다.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례가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이 하갈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딱 말하잖아요.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여러분 안에 질문이 드셔야 되거든요. 무슨 질문이 드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왜 이상한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사람은 학대했어요. 그렇죠? 이 사례. 학대해서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 나왔어요. 하갈이요.
근데 하갈이 도망 나와서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천사가 나한테 왔어. 나를 하나님 살펴주시고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하갈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갈은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왜 없어요, 이 사람? 자기 한 짓을 봐야지. 안 그래요? 자기가 여기 광야에 도망쳐 나오기 전에 뭐 했어요? 아무리 본 부인이 가서 첩으로 들였다고 해도,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첫 번째 부인 대신 사례를 그렇게 무시하면 사실은 안 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란 여자는 못됐어요. 사실은 사례와 하갈을 볼 때 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못됐냐면 하갈이 진짜 못된 거예요. 아기를 갖기 전에는 감히 언감생신 어떻게 사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아기를 딱 갖고 임신하니까 본부인 다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본부인을 사례를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광야에 왔더니 하나님이 하갈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질문이 들어야 되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왜 하갈 같은 여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사람 못됐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잖아요. 오늘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잖아요. 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래, 네 맘대로 해. 사례는 그랬다고 또 가서 학대해요. 하갈은 무시해요. 창세기 16장에 등장한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본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성경 본문인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갈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하나님만 나온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갈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딱 만나자마자 너 어디서 왔냐?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너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만 보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도망 나왔더니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살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갈한테 뭐 또 명령했냐면 돌아가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갈이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망쳐 나왔어요. 학대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시 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펴도 보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야 될 자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아브라함, 사례, 하갈이잖아요.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이 성경이 끝이 너무 특별해요. 여기 15절과 16절 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걸 못 느끼세요? 이 성경은 원래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끝나는 게 바람직해요? 일단 세 명씩 각각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네 맘대로 해 하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한 말씀 하시고, 학대했던 사라에게도 한 말씀 하시고, 멸시했던 하갈에게도 한 말씀을 딱 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에 세 명 다 온전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의 이 가족사 이야기 속에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예요. 그러면 궁금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나이로 이 이야기를 끝내셨죠?
그게 궁금하셔야 돼요. 그게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 왜 하필 아브라함이 86세인 거를 마지막으로 끝냈냐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전에 아브라함이 그 우르 땅에서 나올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끝에 이 내용의 끝마무리에는 뭐가 몇 살이라고요? 86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이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을 살았는데 86세가 됐어요. 근데 그 86세가 되는 때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자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사레나 이 사람들의 실수투성인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결국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가족사의 일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하갈, 사라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86세가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내린 비를 주워 담아서 하늘로 다시 올리실 분이 계세요? 비가 하늘에서 막 내려요. 그럼 막 주워 담아가지고 안 돼!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이럴 수 없죠. 이사야 55장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고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듯이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그 우상 섬기는 곳에서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였지만 비록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긴 세월을 아브라함도 사레도 못 참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줄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끝자락은 86세라고 하는 나이가 찼을 때, 하나님이 정한 나이가 됐을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 16장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16장은 다 엉망진창이에요. 아브라함도 잘못됐고요, 사레도 하갈도 다 틀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사람의 약점과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안에 사레 없으세요? 여러분처럼 인내력 없고 참을성 없는 사람이 세상 천지 없는 거 나는 잘 알죠. 나는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 참는 사람인지. 내가 못 참잖아요. 못 참으니까 화도 내고, 못 참으니까 막 쇼핑도 막 하고, 못 참으니까 막 아들, 딸한테도 막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잘 되세요? 저도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하갈은 없나요? 내가 뭔가 좀 가지면, 남들이 없는 거 내가 좀 가지면 내 안에 막 이 어깨가 막 하늘을 치솟잖아요, 여러분. 막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은요,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아빠, 엄마, 아들, 자식들한테 니들 마음대로 해. 엄마 아빠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래, 마음대로 해. 근데 이 모습들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 이 모습들이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인데 성경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들의 가족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보면, 부족한 거 보면 그 가정 안 돼야죠. 망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안에는 아브라함처럼 마음대로 해! 그런 얘기 있을 수 있고요. 하갈처럼 뭔가 좀 가졌다고 누군가를 깔보고 멸시했던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례처럼 나에게 기회가 돌아왔다고 막 학대하고 남에게 일거리 막 몰아주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약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가지고 야야 내가 너 갖고 너 데리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니? 아니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여기 사실 못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그 교황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저 목사님 대단하, 저분은 약점 하나 없겠죠? 아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세상에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약점 투성이었고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약점 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한번 딱 떨어졌잖아요. 빗방울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듯이 여기 성경 말씀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너무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난 안 돼, 난 부족해. 아니요, 여러분의 부족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 네 멋대로 해. 사례, 하갈 딱 그런 모습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6세가 됐을 때 당신의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사례도 있고요, 하갈도 있습니다. 못나고 못된 모습 제 안에 있지만 내 모습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과 내 가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하갈처럼 부족하고 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볼 때마다 원망스럽고,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쓰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할 정도로 나는 부족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례를, 하갈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도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번 한 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는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해결하기 귀찮고 떠넘기기 쉽고 내가 해결을 좀 안 하면 편할 것 같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사례에게 당신 눈에 좋은 대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사례처럼 하나님, 기회를 잡으면 누군가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사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갈처럼 내가 남들이 갖지 않았던 뭔가를 갖게 되면 남들을 무시하는, 남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내 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6장 전체는 온통 문제투성인 사람들의 모습만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86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약점, 인간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따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성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5월 4일인데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수아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꽃다발을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수아가 이뻐서 꽃다발 하나 해주고 싶으면 더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매우 축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저께 4월 26일 날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먹거리 전도했습니다. 우리 윤선희 권사님, 윤웅남 집사님 헌물해 주신 거로 잘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티클이 나갔는데요. 더 큰 번영은 선한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꼭 읽어보세요.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이고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하는 건데 제가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라서 꼭 보셔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윤홍남 집사님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옆에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나가셔서 여러분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